이렇게 쉽게 생기는지 주인공들이 쉽게 그렇게 기억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못 알아보고 그러는 현상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 그 기억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재밌게 보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억 상실증도 아니고 이걸 뭘로 설명해야 될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돌아가신 사실에 대해서 낭망한 제자들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환영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그러면 예수님을 한번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한번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안 쳐다보고 슬픔에 젖어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것도 모르느냐고 그렇게 외면하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서 쳐다보고 목소리를 들어도 목소리도 익히 아는 목소리였어야 하는데 목소리를 듣고도 예수님인 줄 모르고 쳐다봐도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런 기억상실증 같은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서 배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끝났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의 소망은 없다. 우리는 그가 참으로 메시아인 줄로 생각을 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량할 자라고 바랬는데 바랬는 대로 안 됐다. 잘못 믿었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믿을 수 없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기는 있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정말 믿어졌다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겠죠. 엠마오 마을로 가지 않았겠죠. 그랬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식으로 예수님께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18절 말씀을 보면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당하신 일인데. 아니 누구보다도 가장 체험적으로 잘 아시는 일을 예루살렘에서 당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신만 혼자 왜 모르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그 본질과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 혼자밖에는 안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심과 죽으심에 대해서 사실 다른 사람들은 다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실들만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그런 성향이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앞에서 직접 대면하고 말씀하시는데도 지금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지금 그와 같은 일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 는 식으로 남의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믿었을 것이고 따라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는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것, 이것이 제자들의 수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느냐 하면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어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시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그 설교를 들은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주실 때가 아니라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교회들을 되돌아보면 그때의 교회들이 어땠었습니까? 굉장히 뜨거웠었죠. 막 박수치고 막 기도할 때도 막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고, 부흥회를 한다고 그러면 한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부흥회만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들마다 막 몰려들고 차고 넘쳤었습니다. 부흥에 참석하면 은혜를 기어이 받고 은사를 받아야 되겠다는 결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부르짖고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집회를 했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깨달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깨닫게 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부르짖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변화된 사람도 물론 있기는 있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 받은 사람 같지 않은, 그야말로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본받을 만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감정이라는 것은, 그것은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이구나. 감정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지성적으로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지성적으로 믿어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복받쳐 오르는 그런 열정적인 기도의 모습들을 억제하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보는 시선을 의식하면서 나 혼자 부르짖고 나 혼자 방언하고 나 혼자 기도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억제하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성적으로 믿는 것, 지식적으로 믿는 믿음이 제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가 성령을 사실은 소멸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존재가 보면 중도를 잘 지켜나가요. 중심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중심을 잘 지켜나가야 하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그렇게 막 감성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식은 필요 없이 덮어놓고 막 열광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은사 위주로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이단들도 생겨나게 되고 잘못된 신앙도 가지게 되고, 또 은혜는 받았다고 하면서 전혀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교양 있게 지식적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교회들마다 그렇죠. 교회들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만 해도 우리 지금 청소년부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고등부였어요. 방학 때만 되면 날마다 교회를 가서 우리 그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은 2-3시간씩 본당에서 찬양을 틀어주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배경음악 틀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그 교회 가면 날마다 교회 오면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2-3시간씩은 막 통성으로 떠나가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 교회에서 안 하니까 우리 그 학생들끼리 그렇게 밤에 가서 통성 기도하면 옆집에서 시끄럽다, 잠 좀 자자 그렇게 이제 안면 방해도 해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을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거부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천박한 신앙생활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제하기 시작합니다. 절제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이제 교양이 써지게 되고 거짓된 것들,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일들은 굉장히 줄어들게 되었는데, 그 대신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옛날에 교회 가면 정말 은혜롭고 뜨거웠었는데 뭔가 교회 가면 냉랭하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뭔가 빠진 것 같다, 뭔가 냉랭한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령한 신앙의 체험은 반드시 은혜로운 신앙의 감정을 동반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감정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도 참 잘못된 신앙이고 문제 있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그것보다도 더 감동적인 일들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연애라는 걸 해봤지 않습니까? 젊을 때, 결혼하지 않았을 때 이제 연애라는 걸 할 때 어땠었나요? 그때는 옷깃만 스쳐도 막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설레이고 막 얼마나 좋았었습니까? 그죠? 옷깃만 스쳐도 그랬었어요. 그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같이만 있어도 너무 좋았죠. 그랬는데 정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을 만났는데 감정에 아무런 기복이 없다면, 변화가 없다면 그걸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그것을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시편의 기자들도 보면 내가 주를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병들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우리가 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을 향한 상사병에 걸리는 사람도 생기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잠을 설치기도 하고 막 들뜨기도 하고, 그런 연애 감정 이상의 주님을 만나는 감동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지적인 신앙생활, 이성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고상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그런 감정적인, 감동적인 그런 기쁨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감정과 감동과 신앙적인 뜨거움을 체험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냉랭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걸고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럴 때 우리의 심장에 고동치는 것을 느끼고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감정들이 막 복받쳐 오르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되어야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진정한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보면 어떤 때는 막 감동이 되어서 복받치는 눈물이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남자가 이런 아무 데서나 울면 안 되지, 그러면서 억지로 눈물을 참고 억누르면서 은혜를 소멸하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막 통성으로 막 열정적인 기도가 터져 나오려고 하는데 품위 있게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억누르다가,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좀 돼서 다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 보려고 하면 그렇게 복받치던 그런 뜨거운 기도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성령께서 만지실 때 기도하는 것, 만지실 때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것은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는
절제해야 될 것이 있고 절제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너무나 쉽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품이 있는 신앙인이야, 나는 이성적인 신앙인이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드라마 보면서 울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 안 되는데 영화 보면서 울고 그 감동적인 그런 트로트를 들으면서 울어요. 그렇죠? 트로트 요즘 얼마나 트로트의 여왕이라는 걸 들으니까 저도 트로트 세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그런 쪽에서는 울면서 은혜 받아서 우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억제해야 돼, 절제해야 돼, 교회 안에서 이건 튀는 행동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를 소멸하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하면서 이전에 누렸던 그런 뜨거운 정말 열정적이고 감동적인 신앙생활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정이 정말 중요한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도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는 감정, 사랑하는 감정, 이게 감정에 관계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 그리고 두려워하는 감정,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고 그것을 또한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열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정. 우리를 움직이는 모든 열정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과 두려워하는 감정과 이런 감정들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 감정이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죄를 향해서 미워하고 혐오하는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혐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친구 가운데서 누군가가 예수 안 믿는 친구인데 막 하나님을 욕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고등학교 때였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친구를 막 좁혀버렸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느닷없이 좁히니까 야, 너 왜 그러냐 갑자기.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넌 너가 아버지 욕하면 가만히 있겠냐? 넌 너가 아버지 욕하면 가만히 있겠냐? 우리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감정, 열정적인 감정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의 현상에 대해서 그런 분노와 적대감의 감정들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죄를 떠나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격동시키는 그런 현상들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어요. 심리적인 방법들을 사용해 가지고 또는 배경적인 음악이라든지 또는 그냥 감동적인 이야기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억지로 눈물을 짜내기도 하는데, 그런 감동적인 현상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게 영적인 체험이구나 라고 이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체험과 이 세속적인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체험과는 엄밀한 의미에서 차이가 나는데, 어떤 차이가 나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동, 은혜의 감동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눈물을 쥐어짠 그런 은혜와 비슷한 현상들, 그런 현상들 가지고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옛날에는 인위적인 것, 성경과 상관없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성도들의 눈물을 쥐어짜면서 이것이 은혜 받은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면서 잘못된 신앙관들을 가르쳤고,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런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도 이런 고백을 했죠. 하나님이여, 만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부 책에서 지워 주시옵소서.
이런 극단적인 기도를 했었어요. 바울도 이런 기도를 했죠. 내 혈육 중에 몇 명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지옥에 떨어져도 좋다는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정말 지옥을 떨어지고 싶었겠습니까? 정말 그 지옥을 떨어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감동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이런 뜨거운 열정들이 우리에게서 터져 나와서 이런 뜨거운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은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대적을 불로 섭을 사람과 같이 살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이런 적개심과 뜨거움을 느끼는 것,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모든 악한 현상들이 세상에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돼, 나는 나만 잘 살면 돼, 나는 품위 있는 신앙생활을 할 거야,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존경받을 수 있는 이런 품위 있는 교양 있는 신앙생활을 할 거야, 이런 마음을 품으면서 전혀 마음의 격동을 느끼지 않는다면, 전혀 분노를 느끼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 이런 설교를 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밤에 잠을 못 이루거나 더 나아가서 그분을 천국에서 뵙기를 사모하는 마음에 안달하거나 심지어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주님을 너무나 많이 사랑함으로 상사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성경이 열릴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어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풀어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풀어서 설교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뜨거운 것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것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도 열리기 시작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육신을 입고 계시던 그 예수님은 눈에 익숙한 눈으로 시각만 있으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변화되신 것 같아요. 이전과는 달리 영광스럽고 존귀한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능력과 실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뜨거운 열정으로 만나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된 성도라는 것이죠.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무런 열정도 없고 뜨거움이 없고 감동도 없이 나는 그냥 지식으로 또 품위로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정도 수준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감동이 없다면 정말 심각하게 병들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성경을 읽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에 초점을 좀 둬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주신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뜨거운 감동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 감동을 느끼지 않죠. 다 은혜를 받지는 않죠. 어떤 때 성경을 읽었더니 은혜를 받던가요? 어떤 때 성경이 그렇게 은혜가 되던가요? 성경이 풀릴 때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읽어 나가는 것도 자꾸 읽다가 보면 유익하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감동을 받는 때는 언제냐면 성경이 우리 앞에서 풀릴 때,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설교자들은 그렇게 풀릴 때 비로소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풀릴 때.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이 풀리는 그럴 때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설교를 듣지 않는 성도가, 설교는 내가 안 들어, 그러면서 성경을 혼자서 읽으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는 경우는 거의 ppm 단위, 100만 분의 1 단위로 그렇게 나타날 정도로 아마 굉장히 드문 일일 겁니다.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습니다. 단언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정말 보기 드문 일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풀어 설교하는 시간에 은혜 못 받는 성도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으로 막바로 은혜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성도는 절대로 설교를 들으면서 졸지 않습니다. 집중하고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집중하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되죠.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막바로 읽으면서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가 풀리도록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의 무엇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한 감정,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감정으로 갈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풀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리고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고 믿는 자다운 그런 감정과 감각과 능력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찬양 하나 하고요, 찬양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 한번 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이
했던 성령을 회방하고 소멸하던 우리의 모든 습관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과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